신약성경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찬양인도해 주신 기쁜 소리 찬양단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는 두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기독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유튜브의 추천 영상이나 여러분들과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시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생중계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이미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오로지 내가 속해 있는 본 교회의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 기술이나 유튜브나 이런 기술이 없던 시절의 기독교 신앙은 거의 대부분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배웠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강사가 왔다 그러면은 외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서 접하고 세미나를 듣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꼭 외부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책을 사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한 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 핸드폰을 손 안에 두고 많은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누군가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인 것이죠.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병적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서 우리가 배교를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가르침을 배우는 이것들을 추구를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전에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후임으로 디모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준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이 일을 부탁한 것이죠.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전장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지혜가 그 말씀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임했던 커다란 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주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다른 교리와 잘못된 적용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 무대가 되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역 경험 속에서 매우 좀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죠.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미혹을 당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받은 바울은 다급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한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 말년이 되어서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이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될 것을 염려하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짓 교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면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 되는 거잖아.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막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조심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뚫리지 않도록 잘 교회를 단속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는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너무 탄탄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탄탄한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는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교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4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은 원문에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종종 사용되는 종말론적인 시대의 때를 언급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임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앞두고 일어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견뎌내지 못한다. 성도들이 성경적이고 아주 사운드한 그런 건전한, 건강한, 바른 가르침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적인 이 바른 가르침을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이어서 하는데 얼마나 바른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성경적이고 바른 가르침 자체를 이 성도들이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바른 가르침인데, 잘못된 게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그 바른,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 자체를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못 견뎌 한다는 것이, 그 가르침이 성도 본인에게 매력이나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서 못 견디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도는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과 교리 자체를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이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참아내지 못한다, 견뎌내지 못한다. 대신에 그 바른 가르침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관심과 욕망을 따라 귀를 긁어주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 허탄한 신화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배교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비단 그들을 미혹하는 교주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내부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가르침 자체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때론 그것을 굉장히 진부하게 여기고, 때론 그것을 나에게 너무 과하다고 여기고는 그것을 대체할 무엇을 찾는데, 그 건강한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관심사나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것을 인정해줄 교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 외에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접할 기회가 없었던, 과거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또는 또 성경 시대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현장으로 찾아 들어와서 위기를 만들곤 했죠. 대부분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현장 교회 예배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위기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거 다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 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막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신앙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나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많은 영향, 그들의 글과 또 무수히 달리는 칭찬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신앙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많은 변질과 배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온라인 공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쪽에 좀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파 코인, 좌파 코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가 돈이 됩니다. 구독자가 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속에 쓰는 표현인데 유튜브가 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를 개설을 해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말 뭐 1000명 넘기기가 참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쉽게 그렇게 구독자 모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정치 라인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 열심히 씹어주면 구독자 수가 계속 늡니다. 막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느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1년, 2년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우파 혹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정말 그들이 듣기에 속이 시원해지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말만 하면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막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딱 던져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알고리즘 막 뜨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전파되면서 뭐 누구는 우리 편에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더라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유튜브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무엇을 먹고 사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요. 이 유튜브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뭘 끌어야 되죠? 관심을 끌어야 돼요. 관심을. 그만큼 사람들을 자극적이고 현혹할 수 있는 그 배경, 그 사진, 썸네일과 내용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 세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거짓 교사들도 이것을 매우 잘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도록, 유혹하도록 정말 이 현대인의 정서를 잘 터치해 줄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와가지고 때로는 정말 감동적인 어떤 내용, 따뜻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영상과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낚이게 되느냐? 누가 낚이게 되느냐? 누구는 낚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낚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낚이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건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자신의 영혼을 유튜브에 내어 맡긴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기를 기다렸던 어느 한 성도가 낚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거짓 교사들이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이 인터넷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이 SNS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게 되는지 그 몇 가지 흐름을 드러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흐름은요. 거짓 교사들은 종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정서와 흐르고 있는 유행을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유행하면 흔히 옷이나 패션 등을 떠올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유행은 그런 유행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과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 정서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대다수의 정서는 일단 권위에 대한 혐오입니다. 혐오. 권위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동성애자와 그 외의 젠더 사상을 포함한 모든 인권이 마른 사람들에게 미덕이 되는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지성인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말 대신 다름이라는 말을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다른 거야 라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흡수되어서 교회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질타하는 것이 마치 영웅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의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를 그냥 기본적으로 불신합니다. 교회를 기본적으로 불신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불신합니다. 이게 현대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내 동성애나 다른 젠더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교회 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뭐죠? 저 사람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꼴통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야.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향에는 신학에 현대주의와 자유주의가 들어온 것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는요, 성령의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영감과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기적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하죠. 그런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사랑을 그냥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영감, 그런 거듭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기적,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신화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요즘 유행하는 공공신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교회들이 오로지 개인 신앙,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교회들이 이런 변화들, 이 시대의 변화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누굴 특별히 읽냐면 젊은이들, 이런 특별히 현대 사상에 취약한 젊은이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의 미래죠. 자,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향이나 사람들마다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 성향이나 또 탐욕이나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용납해주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코로나로 대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고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정작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 예배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영적 게으름을 합리해주는 방향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헌금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거짓 교사는 11조나 헌금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지금 이 시대에 낼 필요가 없다고 그들이 헌금하지 않음을 합리화해 줍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돈에 대한 탐심에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금과 많은 헌신을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복주의로 유혹합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도덕적인 죄악들, 특별히 어떤 성적인 죄악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었을 때 그 괜찮다고, 여러 가지 죄악들, 도덕적인 죄악들 괜찮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마저 다 눈 감아주시고 그 정도는 죄도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한 건강한 죄책마저도 갖지 못하게 지워버립니다. 요즘엔 점점 더 많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동성애마저도, 제가 이 거짓 교사들은 보통 거짓 교사들은 자격을 갖추고 나오기 때문에 그 직함은 뭘 달고 나오냐면 목사, 교수 이렇게 달고 나와요. 신학 박사,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애마저도 죄가 아니다. 요즘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제, 저 기독교인 동성애자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다를 뿐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이 매우 인정이 많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인 양,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나 성도나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온갖 달콤하고 부드럽고 감동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온유한 목소리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죄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해 주는 방향으로, 안심시켜주는 방향으로 미혹하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성도들에게 왜곡된 종교심을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요. 성도님들 가운데 유난히 특별히 좀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원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격이 다른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한다거나, 혹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계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거나, 혹은 기성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흐르는 악의 세력을, 그 악의 세력의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 주어서 당신이 지옥에 안 가도록 도와주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기, 더 수준 높은 뭔가를 원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왜곡된 종교심은 더욱더 빗나가고, 이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과격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과격해요. 아주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알아요. 이분들의 활동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가만히 안 있거든요. 자신들 배운 대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막 과격하게 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누가 있냐면요, 성도 개인이 있고요,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냐면 거짓 교사가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흐름 세 가지, 이 시대의 유행이나 죄의 욕망을 신앙으로 정당화시켜 준다거나 왜곡된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흐르는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요. 이것들은 신앙의 출발점이 일치합니다. 이 안에서 일치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요. 자, 정상적으로 기독교 신앙하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신앙이 출발해요. 이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점이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거짓 교사의 그런 미혹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습은요, 죄로 얼룩진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날의 현실, 오늘날의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이 상상하고 욕망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 아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좀 이런 것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때론 못되고요, 굉장히 흠도 많고요, 이래요. 마치 그리스도 신화의 거짓 신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의 이야기가 지극히 인간적인 신이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된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내가 언제든지 통제 가능, 하나님이 이러진 않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겠어, 이러진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가 꿈꾸고 통제 가능한 그런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무한히 부드러우며 권위도 없는 그런 인류애적인 신이라거나, 동성애도 용서하고 끊임없이 놀라운 신비의 능력을 펼치고 경험하게 해주며 놀라운 영적 신앙 고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거나, 어떤 비밀의 계시를 두어서 특별한 집단에게만 그 계시를 알려주고 그 외의 교회들은 모두 심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이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신앙에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낚이는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66권의 성경 계시, 즉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과 교리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과 필요, 사욕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솔깃한 얘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지극히 인간 자기 자신을 닮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줄 그런 구실에 불과할 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장차 오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사는 현장으로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무장을 해제하고 드나드는 유튜브와 같은 열린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보지 못하거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 턴은 누구에게 내어주게 되냐면 거짓 교사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죄성과 욕망을 부추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바램과 필요를 시작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시작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가르침과 교리와 약속 위에 든든히 설 것입니다. 유튜브와 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 가운데서도 미혹을 당하지 않고 바른 교훈 위에 견고히 서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